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믿는 이들은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이러한 의문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악한 자가 득세하고 힘을 얻고 의로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들어보면 우리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악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친일한 사람들이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복군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자손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오늘 본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호소들이, 우리들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역사의 부당한 모습을 보면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인의 한이 맺힌 이야기들이 여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이 갖고 있는 심정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인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시인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으며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 방법인가? 이런 질문들이 솟구쳐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씨름을 해온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은 오늘 시편은 본문 1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모습이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저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본문을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읽어보시면서 그 구절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단락들이 있는데, 그 단락에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성경 읽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본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시인은 정말 하소연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 다른 때도 아니고 환난 때인데, 위기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3절과 4절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봐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벌 준다고 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이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담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악인으로 하여금 욕심부리게 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있을까? 결국은 그 악한 일들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일을 얼굴도 두껍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생각을 보면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근데 가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기초 초기 공동체에서 아마 그런 그 삶의 공동체 모습을 살려고 했던가 봅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살아보자. 그래서 능력에 따라 생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자. 이런 생각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던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가 그거를 일부를 숨기고 가져옴으로써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비록 교회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강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우리 순천중앙교회 개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계라는 데서 일어나는 것, 총회에서 일어나는 것, 장로님들 사이에서 노예 안에서 목사들과 장로들이라는 분들이 모여있는 데서 발생하는 일들, 과연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강하게 우리에게 갖고 있죠.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를 확실히 해야지만 오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건,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는 겁니다. 그 믿음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서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거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예수님에게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심장을 걸으셨습니까? 그런데 안 걸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 천당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이 악한 이는, 시편에 나타나는 악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벌이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의 시를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12절부터 갑자기 이제 어조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다시 한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악인이 성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며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한번 당장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한 가수가요,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가수가 부른 건데요. 그 가사 중에
일어나,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잠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이 세상 조율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놔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깨어나셔서 이 세상을 한번 고쳐주시고 이 세상을 조율 한번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기도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어려운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실천은요.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의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